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한 줌의 제가 될지언정. 이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은 쓸모가 있는 존재일까요? 전자를 선택하자니 매정한 사람으로 좀 우리가 그려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후자를 선택하자니 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좋다라고 우리가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한 가지 예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리자로, 통치자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뭐 도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인간의 악한 본능에 의해서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연쇄살인마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벌써 사람을 한 10번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이건 발견된 사건일 뿐 밝혀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보다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밝혀진 사건을 기준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자기보다 약한 여자와 아이만 선택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범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했다. 매우 악랄한 거죠. 자,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사람 우리 사회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교화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다. 어렸을 적부터 어떤 환경과 고통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망가진 거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교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이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조금 어려운 거지만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도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민두사님 처음에는 다 쓸모 있다고 했는데 이 질문에 다시 쓸모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질문, 어떤 사람을 쓸모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인 질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는요, 상대적으로 있음과 없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라는 곳은 경제적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어떤 인간, 사람이 쓸모가 있다 없다의 기준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뭘까요? 경제적 기준이죠. 이 사람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경제적 도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준으로 회사에 이익을 내는 사람인가 내지 않는 사람인가. 물론 거기엔 어느 정도 법과 규제 안에서의 그 선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쓸모 있음과 없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연봉이라는 걸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분야에서는 뭡니까?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으로 이것은 쓸모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그러니까 기준은 다르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에는요, 쓸모 없음과 있음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있음과 없음의 분명한 기준은 뭐가 될까요? 다양하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철학적인 얘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생명이어야 된다. 생명. 그러니까 이거죠. 생명을 탈취하는 사람은 분명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말 필요한 거는 나의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아끼는 존재들이 많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웅, 우리 사회에서의 의인 이런 사람들도 평가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서론에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청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이런 저의 어떤 가치관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뭔가 그런 기준을 분명히 삶에서 마련을 하고 살아가는 거는 좋은 방향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도 그렇거든요. 신앙이라는 것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기준을 놓고 나의 신앙에서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기준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성경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경험과 내 옆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쓸모 있음과 없음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있음과 없음이라는 어떤 기준을 놓고 성경을 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쓸모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쓸모 없는 어떤 이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쓸모 있다라고 여기는지 또 이들의 삶을 보면서 왜 쓸모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 쓸모 있음과 없음을 기준 짓는 명확한 기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하나라도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기를 좀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 사무엘 상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본문을 항상 잘 보셔야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뒤에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아주 유명한 친구들이죠. 자, 성경은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평가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들의 지금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역할,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의 직분과 역할을 하는 건데 성경은 아이러니한 거는 하나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뭘까요? 이런 평가의 기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냐 모르는 사람들이냐는 기준을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뭐예요? 행실. 이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냐 모르는 자들이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배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같은 시스템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다 떠나는 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배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가 오히려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아이러니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뭡니까? 우린 스펙을 봅니다. 그렇죠?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것만 보게 돼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그럼 저만 해도 제가 만약에 신학 전공을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런 스펙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스펙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스펙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논점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늘 볼 때 무엇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 능력을 저 자리에 있는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이 좀 사람다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중심과 본질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경력과 스펙이라는 것에 좀 눈이 현혹되어서 그걸로 사람을 다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이들의 스펙은 아마 우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웬만한 백성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하고 배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늘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저 상대방이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데 늘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특정한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능력을 수행해야 될 때 100%의 능력이 필요하다면은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앉아야 되죠. 그런데 늘 한 30%도 안 되는, 더군다나 능력을 떠나서 사명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으니까 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문제는 스펙이 문제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배움을 다 가진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대한 사명감이 없던 거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값진 건지에 대한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오히려 이들은 그 자리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합니까? 자기 욕망과 탐욕을 쟁취하는 그 자리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삶에도 분명히 드러나요.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 성경의 평가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쓸모없다라는 의미예요. 쓸모없다. 동시에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파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는 쓸모없는 행실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가를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행실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행했던 쓸모없는 행실은 뭐고 또 이들이 파괴했던 건 뭘까? 하나님의 질서. 파괴했던 건 뭘까? 그걸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탈취입니다. 탈취. 우리 마지막에 이제 빼앗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탈취라는 게 그냥 빼앗는 거죠. 근데 이 탈취라는 거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나보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멸시라고 하는 거예요. 멸시. 그래서 뺏어도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고 나와요.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어떠한 직분으로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잇는 역할, 가교 역할, 아주 그 귀한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 역할을 역으로 삼아서 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방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만 탈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탈취했다라는 거는 드리는 자의 마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는 것과 동일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건 뭐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탈취한 거죠. 그러면 드리는 자의 마음도 빼앗은 거고 드리는 자의 마음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쯤에 신앙생활을 막 처음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 교회에서 이제 음악을 담당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분이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중간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증오하고 떠났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의아해서 아니 집사님 지금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도 잘하고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이제 호기심에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이 이게 시내 뭐 여기로 따지면은 뭐 가정동 뭐 이런 데겠죠. 근데 시내를 이렇게 좀 잠깐 나갔대요. 뭐 부평이나 이런 데를 나갔는데 거기서 평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한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전도사님이었고 충격적인 거는 그 전도사님이 소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를 자기가 어린 시절에 봤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술과 이런 것들은? 안 괜찮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술과 담배와 나를 중독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금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 받았다라는 거죠. 충격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늘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야? 이것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던 거야? 내가 드렸던 정성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방탕하게 사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갔구나. 그러면서 그 전사님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짐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 교회를 떠났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떤 분과 결혼했냐면은 전도사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나 해줬습니다.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탈취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살지 않고 탈취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면은 그냥 하나님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은 막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나쁜 행실은 히브리어로 또 다르게 불량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불량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들의 불량함이 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함이 증가합니다. 이 소수의 리더들이지만은 소수의 리더들이 불량한 삶을 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쌍함이 아주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불량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주중에 우리 민혁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오늘 좀 약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지도자니까. 자기 주변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전도사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안 한다든지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되는데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 이제 이게 비극인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은 사역자로서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는 걸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분이 맡고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쓸모 있는 존재처럼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기준에.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변화시켜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봤을 때 쓸모 있는 존재의 삶보다는 없는 삶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는 거는 하나님의 반전. 우리의 이 없음을 다시 있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그러면은 쓸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교회는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죠. 매일 큐티를 하는데 요즘 큐티 본문이 뭡니까? 룻기죠. 룻기. 룻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룻, 보아스.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책임지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 결혼에 대한 책임. 두 번째로 보아스는 뭡니까? 또 자기의 입장에서 그 책임지는 인생을 살죠.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남의 것을 탈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사명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 조금 더 볼 건데요. 이들의 나쁜 행실은 이게 전부는 아니었죠. 본문을 또 봅시다. 22절, 24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들의 이 나쁜 행실은 뭡니까? 음행이죠. 음행.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음행.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 이 엘리는요. 이들의 타락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습니까? 모든 백성들. 이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악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처럼 이 두 아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의 이런 죄악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가장 멀리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제사장이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제 동침했다라는 이야기. 이 수종드는 여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더 문제를 삼는 거는 뭐냐면은 어디서 음행을 저질렀는가예요. 어디서? 성경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하나님께 가장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모든 준비를 하는 그 장소,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음행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음행을 하는 거는 이방 종교에서나 했던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했던 거. 근데 그 이방 종교에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그 존재들로 통하여서 이 음행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백성들. 이게 비극인 거예요. 성경의 비극. 한두 명의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도자의 타락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비극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타락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제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을 멈춰야 되고 투쟁함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칠 줄 알아야 되는데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비극인 거예요. 이게 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침묵을 한 이유는 제사장의 권위에 칼을 들면은 자기들의 목숨이 날아갈까 봐였을까요? 아니면은 제사장들의 음행하는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후자예요, 후자. 여러분, 이 음행은요,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음행은 이 아들들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제를 이 아들들로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엘리가 늙었다라고 해요. 늙었다. 이 문장이 보여주는 사실이 뭐냐면은 아들들이 음행을 해도 그것을 멈추고 정화시킬 기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의 문제를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 거룩한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멸시하고 개인의 경건을 멸시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 상태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들 코로나니까 뭐니까 축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예배도 멈추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늙은 상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발생될 수 있다.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지 않음을 느낀다라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영성이 없는 거죠. 영성이.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 오늘 내용이 되게 무겁죠. 평소에 이렇지 않은데. 어쨌든 이 때와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말을 하지만은 이들이 듣지 않죠. 그건 뭐냐면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 무브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읽어도 어느 때는요 이 말씀에 내 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늦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한국 교회의 이제 희망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전력 투구를 해도 좀 모자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왜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하고 있냐면은 어른이 되면은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이 삶의 가치관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통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복음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자들, 경험해 본 자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교회를 찾는 퍼센테이지가 80%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지기 전에 조금 더 유연할 때 복음에 대해서 듣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이라도 더 상대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주중에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 모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8분 정도의 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이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5월 5일에 저기 고천에 있는 그 성결교회에서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왜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수련회를 좀 포커스를 삼아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발표자 중에 이승준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기 옆 동네 검암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그분이 앞에 나와서 너무 멋있게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걸 가르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이렇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름을 이렇게 준비한다. 이게 너무 고민이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중에는 뭐 하나님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골고루 주의 말씀을 전할까를 제가 고민하고 있다.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발표를 딱 듣는데 굉장히 뿌듯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첫 사역할 때 이 전도사님이 중학생으로 왔었거든요. 중국에서 중학생으로 딱 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맨날 여자들 꼬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친구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는 작은데 코로나 시기에 학생부가 없었는데 부임해가지고 전도하고 예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40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40명. 거기에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고 저쪽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데 그냥 친구 따라 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역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저 40명을 바라보고 계셨구나.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중학생 때 그 전도사님 봤을 때는 하나님 뭐 쟤를 통해서 뭐 수많은 일을 하겠어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한 15년? 20년 정도 지났죠. 지나고 나서 그 한 명이 바로 서니까 40명의 영혼이 그 한 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복음은 뭔가? 저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하는 거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다수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소수지만은. 우리가 바로 서면은 우리 주변의 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이라. 이스라엘의 비극은 그 소수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다수가 파멸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교회가 소수지만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더 붙여주시지.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멘. 비극으로 끝나죠.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이들의 악행은 뭐냐면은 듣지 않음이에요. 듣지 않는 것. 엘리가 뒤늦게라도 기력이 없었지만 아들들의 잘못됨을 말하긴 했어요. 그렇죠? 돌이켜라. 이건 아니다. 근데 현재 아들들의 상태는 듣지 않는 상태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이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다면 내려놓나요? 그건 아니죠. 그 자리에 있으면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하죠. 어떤 기도를 합니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호크마가 아니라 쏴마흐를 구해요.
듣는 마음. 근데 이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라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라는 기도, 사마흐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소리는 뭐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랑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져 그대로 행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사실 내 마음이 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져야 우리가 그대로 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가 마음판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 마음에 들려졌을 때,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솔로몬은 그걸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솔로몬도 노년에는 어떻게 했죠? 듣지 않았어요. 그런 솔로몬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에 홀렸거든요. 그런 솔로몬도 탐욕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요건 해야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취하기 시작했죠. 탈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듣지 않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욕망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은 눈이 머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그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나를 케어하는 거죠.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듣는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바꿀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영적 활동을 통해서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기도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듣는 거에만 더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진짜 기도라는 영적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고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마음판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이렇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평생 안 듣다가 결정적 순간에 어떤 게 들려도 우리는 그게 나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인지 캐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평소에 아버지 말 잘 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마지막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들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들의 운명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듣지 않음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질 텐데 평소에 우리가 듣지 않는다라면은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늘 이렇게 마음을 좀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들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지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지었냐면은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캠핑을 이렇게 가잖아요. 요즘 트렌드니까
캠핑을 가면 꼭 불멍이라는 걸 한대요. 그러니까 타오르는 장작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어떤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런 불멍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제 이 활활 타오르는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은 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재를 반드시 치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재를 보면서 그냥 쓰레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죠. 재가 되었다라는 거는 활활 타오르는 삶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많이 배우는 거죠. 이 과정이 없으면은 한 줌의 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줌의 재를 보면서 그냥 의미 없다, 쓰레기다, 그냥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타올랐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한 줌의 재가, 이 장작이 열심히 자신을 태우며 살아왔다는 증거구나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남긴 이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극이에요. 한 줌의 재만도 못했다라는 거. 이들은 무엇을 위해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았는가를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 결국에 욕망이었고 탐욕이었고, 이들이 남긴 거는 모든 백성들의 음행과 상처와 아픔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요 수백만 명 중에 몇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들이 남긴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움, 아픔, 증오, 결국 죄, 탐욕, 이런 것들만 남겼다라는 거죠. 이들의 인생을 보면. 그럼 우리가 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와, 그것이 참 좋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을 보면서.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도 그런 인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주님, 이것은 정말 좋은 인생이 아니네요 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은 별말 다른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아이러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왜? 나 혼자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 늪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가득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발악할 필요는 없어요. 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결론은 순종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인생을 좀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줌의 재가 될지언정 어떻게 타오를 건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값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건지,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이 삶의 형태를 보면서 나와 비슷하진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엘리가 말했죠. 돌이켜라. 그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이 엘리의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회심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